지난 주일에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이 질문을 누가 하셨죠?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셨을 때, 이제 예루살렘을 올라가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가 하느냐? 왜 인자라고 했다고 그랬죠? 하나님 아들로 보지를 않고 사람의 아들로만 사람들이 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 대답을 제자들이 합니다. 14절을 여러분 보면 뭐라고 했죠?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다이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 아들로, 구원주로 고백해요, 못해요? 못하죠. 많은 능력을 봤어요. 그걸 보고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나 보다. 능력을 행한 걸 보고 그 엘리야 같은 선지자인가 보다. 또 눈물도 흘리고 이런 모습 보면서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인가 보다. 이 정도로 평가를 했어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고백하면, 부르면 구원을 받았다 못 받았다요?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이건 제자들의 대답이 아니죠? 사람들의 대답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평가였어요. 이제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직접 질문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사람들은 인자를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했을 때 제자들 중에 가장 수제자인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고백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대단한 고백이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정도로 평가했는데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 주라는 말은 큐리오스 이런 단어가 아니에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 쉬라는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큐리오스라는 말은 통치주 이런 뜻인데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는 당신은, 그 말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오 이런 고백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 그리스도라는 고백의 의미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알아요. 그리스도란 말이 뭐죠? 구약 히브리어의 헬라 번역어죠. 크리스투스, 메시아의 번역어예요. 그 의미가 뜻이 뭐라고 그랬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런 뜻이요. 구약의 메시아,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한 번역어가 크리스투스란 뜻인데 이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럼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잖아요. 구약의 기름 부음을 받은 세 인물이 있어요. 누구죠? 제일 먼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제사장이죠. 제사장. 제사장이 제일 먼저 기름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선지자 왕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란 말을 삼중직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움을 입은 분이다. 뭐로요? 구원주로, 구세주로 세움을 입었다. 그런데 구약에 이렇게 제사장, 선지자, 왕은 반드시 공통점이 있었어요. 뭐였죠? 뭐로 그냥 세우면 안 되는 거죠? 여기 이분을 우리가 세웁시다. 이거 안 된다고. 하나님이 불러서 세우는데 반드시 무엇을 했냐면 기름을 부어줬어요. 그때 기름은 관유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감람유예요. 감람나무에서 짠 기름, 감람유를 부어서 세워줬어요. 그런데 이렇게 분명히 구약의 새 일꾼들은 감람유를 부어서 하나님이 정으로 사용한다는 표를 했는데, 여러분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부릅니까? 예수님은 감람유로 기름을 부었어요? 안 부었어요? 안 부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구약에는 제사장, 왕, 선지자, 제사장, 선지자, 왕을 기름을 부어서 세웠는데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는가? 그 말은 구약에 이 세 직분은 뭘 예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굴 예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들이 기름 부음 받은 감람유는 예표를 한 거죠. 근데 예표에 그 원형이 왔어요. 그렇다면 감람유로 기름 부음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무엇으로 기름을 부음 받아요? 성령으로. 예표했는데 이제 그것이 성취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감람유로 기름 부음 받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구약의 새 직분자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 출애굽기 28장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기름을 부었죠? 반드시 기름을 붓지 않으면 말로만 세우면 안 됩니다. 반드시 기름을 부었어요. 그 다음 시편 105편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 해하지 말라. 선지자들도 반드시 기름을 부어서 표로 했어요. 이때 기름은 뭐였다고요? 감람유. 감람나무에서 짠. 올리브를 말하는 거죠. 올리브. 터키 가면 올리브가 많아요. 올리브를 많이 여러분 드셔보셨죠? 요즘 국내에서도 쉽게 살 수 있는데, 사무엘하 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사울왕을 죽여버렸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죽이면 안 되는 거죠. 다윗도 기름 부음 받죠? 왕으로 세울 때 또 누가요? 솔로몬도.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이 세운 왕, 제사장,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선지자는 감람유를 통해서 기름을 부어서 세움을 입게 됩니다. 이렇게 세워져야
그 직분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감남녀는 장차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을 미리 예표해 줬어요. 이것을 보고 안 사람이 신약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33절 3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어.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하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줄을 알라 하셨기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나도 그를, 여기 나는 누구예요? 세례 요한을 말하고 그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나를 보내 불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세워서 너 잘 봐라.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가 잘 봐라. 딱 봤는데 예수님 위에 성령이 내리셨어요. 그걸 뭐라고 말해? 기름 부어줬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예표한 그 성취가 이루어진 감람유로 누가 가서 대신 기름을 부을 필요가 없었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 부른다? 그리스도다. 당신은 주님은 그리스도시오. 이미 이 구약의 모든 삼중직 이 일을 한 몸으로 다 이루신 분이에요. 우리 인류 구원을 위해서 제사장이 이룰 일을 참 제사장으로 참 선지자가 왜 됐어요?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데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직접 전하죠. 참 선지자. 또 진정한 왕이죠. 큐리오스. 모든 통치권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래서 이 삼중직의 진정한 예표했던 성취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통해서 이루십니다. 아시겠죠? 그 베드로의 이 고백은 대단한 고백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구원자로 보내셔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세워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단 말은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미 구약에 약속된 구원주다. 구원주로 오신 분이다. 그래서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가 오셨다.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데 왜 앞에 살아계신 이 말을 붙이셨을까요?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죠. 이제 얼마 있으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어떻게 해요? 죽어요? 안 죽어요? 죽으셔야 돼요. 죽음으로 예수님이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죽어 있는 게 아니라 살아계실 것이다. 부활하실 것이다. 이것은 베드로 하여금 미리 고백하게 만들었어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님은 모든 것이 끝나는 분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부터 아버지 아들 유일한 독생자. 이 말은 뭐예요? 독생자 말은 유일한 아들이었다는 거죠. 유일하게 아버지와 아들로 계셨어요.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영원에서 아버지와 아들로 유일하게 계셨던 하나님이시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독생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때문에 그 공로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어요. 예수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렀는데 우리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4절로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냐.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여기 무릇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하는 거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진리로 살도록 진리를 전하도록 인도해 주셔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사탄의 영을 받은 게 아니죠. 우리는 양자 삼는 영. 누가 양자를 삼아요? 성령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하니까. 예수님만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는데 우리도 예수 믿음으로 양자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고. 이런 특권을 우리가 받았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표가 뭔가? 증거가 뭔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그것도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불러요. 이 아빠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뗄 수 없고 분리될 수 없는 관계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아빠하고 아들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못 끊어요. 아버지와 아들은 못 끊는 관계예요. 그러죠? 싫어도 그냥 너는 아니야. 안 돼요. 법적으로도 안 되는데.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누구도 분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뗄 수 없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고백을 했는데 이 고백의 중요성은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런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말은 우리들도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이다. 이 고백입니다. 세 번째로 제자들을 대표하여 베드로로부터 믿음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말씀이 있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고백을 하는 너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럴 때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당신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너희는 뭐가 있는 자다? 복이 있는 자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것이 진정한 참된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왜 이 고백을 한 베드로야 너는 참 복된 자다 이렇게 하지 않고 베드로의 이름을 어떻게 불렀어요? 바요나 시몬아 이렇게 불렀어요. 바요나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 있었으면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바요나 시몬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여기 바요나는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요나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아버지가 누구란 뜻이에요?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이 요나. 헬라어 말하면 요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도 부르시기도 하셨어요. 바요나, 요한나 이런 발음도 합니다. 바요나 시몬은 예수 믿기 전에 베드로의 별명이에요. 베드로의 별명. 그 동네 사람, 그 부모님들, 형제들이 바요나, 시몬아 이렇게 불렀다. 여러분 다 별명들이 있었죠? 그러죠? 어렸을 때 개똥이 소똥이 이렇게 막 불렀어요. 요즘은 이제 그런 말을 안 하는데 어쨌든 별명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별명이 바요나 시몬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 믿기 전에, 구원받기 이전에 가족들이, 동네 사람, 친척들이 불렀던 이름이었어요. 왜 이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 믿음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이렇게 말했는가? 왜 네가 복을 받은 자인가? 네가 나를 안 만났더라면 너는 바요나 시몬아 그냥 고기나 잡다가 인생을 끝내. 그래서 어디로 직행해요? 지옥으로 직행하는 거잖아. 그렇게 마칠 인생이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이름까지도 바꾸셨어요. 너는 이제 베드로라 하라. 그러니까 복을 받은 자예요? 안 받은 자예요? 복을 받은 자죠. 여러분 이게 그냥 복도 아닌 것 같아요? 얼마나 놀라운 복이냐. 예수님이 이름도 바꿔줬어요. 그 너는 나를 만나고 믿음으로 복된 자다. 네가 이런 믿음 고백하는 이것이 너는 복된 자다. 이것을 알려주고 깨우쳐줬어요. 너는 바요나 시몬아로 계속 있었다면 동네 사람들이 시몬아 바요나 이러다가 그냥 죽으면 그 영혼이 그냥 지옥으로 그냥 가버릴 건데, 그렇죠? 안 믿는 영혼은 죽으면 바로 지옥으로 가요. 믿는 영혼은 뭐예요? 죽으면 영과 육이 분리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보좌로,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바로 입성시킨다. 그러니까 영혼만 가는 거죠. 영혼만. 언제 영과 육이 만나요? 주님 부활할 때. 이미 흙으로 사라진 육하고 그때 만난다고요. 영혼을 하나님이 창조해서 넣어줬기 때문에, 육에 넣어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혼을 불러버린 것이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자를 불러버리면 그 영혼이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혼의 주인이니까 불러버리면 누구도 못 막아요. 삼성병원 원장도 못 막는다. 삼성병원의 모든 의사들도 영과 육이 하나님이 영혼을 불러버리는 거 못 막아요. 막아요, 못 막아요? 막지 못합니다. 주인이, 영혼의 주인이 부르면 그것이 죽음인 거예요. 그러나 믿는 자는 그 영혼을
천국에 바로 입성하죠. 영혼의 주인이니까 얼마든지 영혼을 불렀다 넣어줬다 하실 수 있어요. 영혼만 천국에 가도 영혼도 의식작용을 해요. 영혼도 인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서로 알고 같이 이미 먼저 간 영혼들과 함께 구원의 은혜 주신 영광의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죠. 이런 복된 은혜를 입었어요. 이게 베드로가 너는 바요나 시몬으로 있다가 끝날 인생이었는데 이렇게 나를 만나 믿음으로 너는 복된 자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이다. 얼마나 베드로가 복된 자인가를 발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2사도의 이름 이러한 베드로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마가복음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12를 세우셨시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다하셨고. 요한복음 1장 42절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냐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신. 게바는 번역은 뭐라고요? 베드로라. 베드로라는 이름은 예수를 구원주로 이렇게 믿음으로 받은 새로운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천국 백성이죠. 영생 얻은 천국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이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이 이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이냐. 늘 이 자부심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됩니다. 바요나 시몬도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 아들로 믿음 고백을 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뭐라 불렀는가? 여러분 누가복음 5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시몬이 대답해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서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뭐라 불렀어요? 납비, 선생. 니고데모도 그렇고.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선생, 납비 정도로 불렀다고. 그런데 베드로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니까 그가 얼마나 복된 자인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구원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 아들로 고백하지 못했어요. 인정하지도 않았어요.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계 3대 뭐로 정도 봐요? 성인으로 봐요. 참 안타깝죠? 공자, 석가모니 정도로 예수님을 평가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고백을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고백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는 베드로만이 아니라 연합교회 성도들 우리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 아들로 믿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복이 있도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참된 복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신분은 바뀌지 않아요. 영원한 신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영원한 신분을 받은 것이에요. 이 고백을 한 자들이 왜 복된 자들인가? 그 이유를 예수님은 설명합니다. 여러분 1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냐.
뭐로 알 수 없어요? 혈육으로. 인간적인 지식으로는,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주로 고백을 못합니다. 누가 역사해야 고백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라 그런 이걸 알게 해주시고 이 고백을 하게 했다. 이 말은 누구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너는 선택된 자다. 이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왜 복된 자인? 난 하나님 은혜를 입어서 이 고백을 하는 거고, 나는 이 선택을 입었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는 자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베드로가 이미 예수님을 구원주로 믿고 구원받은 자였는데 이 고백을 하기 전까지는 한 번도 공식적으로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오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없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해줄까요? 이미 믿고 있다고 해서 이 고백을 잘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이 고백을 자주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고백을 자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늘 고백을 해야 돼요. 시간만 나면. 왜 갑자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미 믿고 있고 알고 있는데 이미 제자를 불러 사도로 다 세워줬는데 그걸 몰라서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왜 이 질문을 했어요? 그만큼 이 믿음 고백을 듣기를 원하신다. 이런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동기 목사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제가 이 말을 했어요.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늘 이 고백을 해라. 그러니까 목사이니까 다 고백한 줄 알아요? 아니거든. 그런데 사모님하고 둘이 그 고백을 했는데 사모님이 갑자기 그 고백을 하니 눈물을 막 줄줄줄 막 흘렀다. 야, 놀래가지고 그 고백밖에 안 했는데 눈물이 막 줄줄줄. 얼마나 우리 주님이 이 고백을 원하시고 기뻐했는지 저한테 감사의 전화가 왔어요.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다 이 고백하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다 이 고백을 맨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늘 이 고백을 늘 하는 게 아니라 발을 정자를 써가면서 막 고백을 하라 했더니 진짜 하고 있다. 네.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목사인 나도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다라고 고백이 어려운데 불신자들이 어떻게 이 고백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우리 이복진 장님 기도할 때 이렇게 고백하는 거 대단한 거죠?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인가. 저는 막 자부심을 가져. 막 가슴을 펴고. 여러분 막 당당해야 됩니다. 이런 고백은 대형교회 간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렇게 작은 교회지만 이런 고백하는 게 얼마나 복된가를 여러분 아셔야 된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네가 바요나 시몬아로 계속 살았다면 너는 이 복을 받지 못 너는 저주받은 인생이다. 네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니 너는 참으로 복된 자이다. 오늘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있으니까 주님 우리에게 너는 복된 자이다. 이게 복이잖아요. 세상 것은 다 사라집니다.
한순간에 언제 사라질지 모르.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받은 구원, 하나님 자녀된 이 권세는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입니까? 이 고백을 아무나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는 자는 복된 자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랬어요. 그것도 하나님을 창조주로 뭐라 불러요? 예수님이 내 아버지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우리 친구 아버지가 아니고 내 아버지다, 내 아버지. 이럴 때 우리는 감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런 은혜를 아무나 누리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가르치고 말해도 고백을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보라고. 안 믿는 아직 부모님들에게도 이 고백을 좀 제발 해보라고. 안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복됩니까? 혈육으로 된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방식,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 하나님 아들이라 고백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성령이 이 고백을 했다 하지 않고 내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했다고 하셨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를 지셨어요, 안 지셨어요? 지시기 전이죠. 마지막 예루살렘 올라가다가 제자들이 확인해요. 그리고 이 확인한 다음에 비로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 가면 대제사장 서기관들 통해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 그러나 사흘 만에 살아난다. 그럴 때 베드로가 이런 고백하고도 뭐예요? 절대 그런 일 안 일어납니다. 이렇게 말한다. 이건 뭐예요? 혈육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식으로는 십자가를 못 지게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막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방식이 인류 구원의 일을 이루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아직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니까 제자들이지만, 이미 구원받은 제자들은 성령을 받을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부르셨다. 하나님이, 주님이 직접 알게 해주시고 고백하게 해주셨습니다. 지금은 십자가 구속이 다 이루어진 이후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성령 강림 이후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이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를 주라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는 예수님을 시비했어요. 요한복음 5장 18절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로 유일하게 불렀는데 유대인들은 못 불렀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36절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마가복음 12장 50절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라 하시더라. 겟세마네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아빠 아버지여,
유일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어요. 우리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특권을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받았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이 내 죄를 사하기 위해 용서하기 위해서 그 일을 이뤘다라고 받아들인 자가 영접하는 자죠. 여러분들은 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었으니까 영접한 자가 되었어요. 그래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가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 여러분 다 성령을 받은 자예요. 다른 말로 하면 복을 받은 자라. 복된 자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복된 자이다. 누굴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그래서 늘 여러분들 어디 가도 나는 복된 자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물어볼 거예요. 뭐 강남에 집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복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은 당당히 그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어이구 자녀들이 다 잘 됐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복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고 있습니다. 이게 복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아시겠죠? 이걸 복으로 여겨야 돼요. 그래 세상 것 다 사라져도 그것 때문에 낙심되지 않아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스스로 대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여러분들 하신 것은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복된 자이다. 나는 복을 받은 자이다. 막 외쳐야지. 여러분, 나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복된 자입니다. 이런 자부심을 가져야 기도할 때도 단단하지 않겠어요? 자녀들의 문제가 있으면 세상 방식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자녀들을 놓고 기도해야 돼. 자녀들 앞에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돼. 오늘 어떤 일이 있어도 이런 은혜를 주신 분 앞에 예배하는 이런 내가 복된 자구나. 세상 어떤 일이 있어도 다 뒤로 미루고 예배에 나올 수 있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자녀들이 그 믿음을 보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보인 부모들의 신앙을 따라 살게 됩니다. 우리가 흔들려 버리고 그런 모습을 본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 수가 없는 거죠.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 고백을 하는 이 믿음대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걸 본 우리 이웃들이, 우리 자녀들이 야, 저분들은 다르구나. 변화를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복을 받은 자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복된 자임을 고백합니다. 바요나 시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신앙 고백을, 믿음 고백을 하지 못하고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었는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복된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신분이 얼마나 복된가를 평생 잊지 않고 이 은혜를 주신 아버지 아들 성령을 깨들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을 돌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이기 당당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든든히 세워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산업 일터에 또 자녀들에게 다 이 믿음으로 사는 복된 은혜를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